어떤 남자 집사님이 명절을 맞아서 교인들과 함께 요양원에 봉사를 갔어요. 봉사를 갔는데 첫 번째 맡겨진 일이 어떤 할머니가 그만 치매를 걸리신 할머니인데, 이 할머니가 그만 응가를 하셔서 기저귀를 갈아주는 일들을 먼저 하시게 되었어요. 그래서 이제 할머니한테 가서 그 바지를 이제 벗기려는데, 그때 이 할머니가 그러시더랍니다. 오빠 이러지 마, 이러면 안 돼 라고 하시더라는 거예요. 치매 걸렸어도 여자는 여자라는 거죠. 그래서 처음부터 이렇게 어려움을 겪으면서 어렵게 하루 봉사를 마치고 이분이 이제 힘이 들어서 잠깐 소파에 앉아서 쉰다는 게 그만 잠이 들어버렸어요. 뭔가 시원한 게 느껴져 갖고 눈을 떴더니 다른 봉사단체에서 오신 두 여자분이 자기 세수를 시켜주고 계시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명절 맞았다고 아무데나 가서 잊지 말아야 할 자리에 잊지 마시고, 눕지 말아야 될 자리에 눕지 마시고 경건하게 은혜롭게 잘 지나시면 좋으리라 여겨집니다.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이처럼 인생이 지혜와 분별이 있다고 할지라도 잠깐 사이에 넘어질 수 있다는 거예요. 또 잠깐 사이에 나이가 들고 또 생각지 않은 어려움들이 우리에게 다가오는 시대를 만날 수 있다는 거예요. 그것은 이 부족한 목사도 마찬가지예요. 대단한 듯 목회적 열정을 가지고 최선을 다하지만 그래도 한순간 시험을 만나게 되고 시험을 두고 다가오는 사람들을 만나게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오늘 바울은 골로새 교회가 5절 말씀에 보면은 거기 이미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굳건하다라는 사실을 아주 기뻐하고 있어요. 근데 그 다음 6절 7절에 보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행하라고, 그리스도 안에 뿌리 박는 굳건한 신앙을 이루라고 계속해서 강력하게 권면의 말씀을 하고 있어요. 왜 그러느냐? 그만큼 골로새 지역이 8절의 경계처럼 각종 철학 사조와 속임수 신앙의 시험과 유혹이 많은 곳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여러분, 명절도 우리에게는 갖가지 시험과 유혹이 많은 시기입니다. 명절을 앞두고 오늘 말씀을 상고하는 것은 하나님의 큰 은혜가 아닐 수 없어요. 특별히 골로새서 1장에 보면은 거듭 나오는 표현이 뭐냐면 은혜와 기쁨이에요. 우리가 명절 기간에 은혜와 기쁨의 이 절기로 잘 지내려고 하면 우리는 오늘 주시는 우리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오늘 설교 제목처럼 하나님의 금지 명령, 이것을 잘 지켜 행해야 된다는 거예요. 왜 그러느냐? 예레미야 5장 25절에 보면은요, 너희 허물이 추수를 물리쳤고 너희 죄가 좋은 것을 막았느니라. 누가복음 11장 8절에서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열심히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좋은 것 주신다고 그랬는데, 가을이라 추수, 기도에 대한 결실, 좋은 것, 이 모든 것들을 막는 게 뭐냐? 바로 우리의 죄와 허물이라는 거예요. 허물이 뭐라고 그랬어요? 하라고 하신 말씀을 하지 않는 게 허물이라고. 죄는 뭐라고 그랬어요? 하지 말라고 그랬는데 꾸역꾸역 하는 게 바로 죄라고. 결국 이 죄와 허물은 우리에게 다가오는 은혜와 기쁨을 가로막아요. 결실과 좋은 것을 가로막아요. 그 대신에 우리에게 멸망의 미래를 안겨준다는 거예요. 결국 뭐예요? 금지 명령을 지키지 않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큰 재난을 보면 사소한 부주의에서 비롯되는 것을 봅니다. 그 부주의라는 게 뭐예요? 결국 인재냐 천재냐를 따져서 대부분 인재로 결론 나는 가장 큰 이유가 뭐예요? 이거 하지 말아라, 빨간 글씨로 분명하게 경고를 주었는데 그 경고를 잘 지켜 행하면 재난도 막을 수 있고 너나 없이 다 안전한 거예요. 근데 그 경고를 무시하면 결국 목숨을 잃게 되는 일도 있잖아요. 요즘에 또다시 음주운전으로 인한 사고 사망이
많이 등장하고 있어. 왜 정신들을 못 차리는지. 하지 말라 하는데 자기에게만 문제가 아니라 다른 사람들에게 생명에 위협이 되는 일인데 정신을 못 차리고 계속해서 금지 명령을 위반하는 일들로 통해 많은 어려움을 더하게 된다는 거예요. 개인과 교회나 국가 공동체나 다 마찬가지예요. 영적인 침체나 육적인 침체에 빠지게 되는 그 분열되는 그 모든 원인도 결국 이 말씀의 경고를 무시하기 때문이에요. 금지의 명령에 주의해야 합니다. 특별히 시험이나 유혹이 많은 이 명절에 믿음의 사람들로서 금지해야 될 일이 많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엔 특별히 우리에게 금지하시는 것이 무엇일까 한번 꼽아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17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볼까요? 그러므로 먹고 마시는 것과 절기나 초하루나 안식일을 이유로 누구든지 너희를 비판하지 못하게 하라. 초기 교회는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유대교 신앙에서 개종해서 기독교인이 된 사람들이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 기독교 신앙, 예수 중심의 신앙만으로는 좀 부족하다. 야, 그래도 우리가 믿던 전통이 있지 않느냐라고 전통을 운운하면서 그러면서 끄집어 드리는 게 뭐예요? 유대교 신앙 전통이에요. 심지어 안식일까지 강조를 하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안식일이 강조되면 안식일 다음 날 부활절이 무너지는 거예요. 주일이 무너지는 거예요. 그거 상관없어요. 전통 어쩌고 하면서 붙잡고 그러고 늘어지면서 예수 중심 신앙을 무너지게 하는 어리석은 사람들 조심하라는 거예요. 오늘날 교회 안에도 진심으로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 없이 제도와 간습에 분주한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내 마음과 행위를 살펴서 주님으로부터 멀어진 모습이 조금이라도 있다면 주께로 돌이켜야 되는 거예요. 여기 오늘 이스라엘 유대교 출신의 이 개종자들이 강조하는 그 모든 16절에 얘기하는 이 내용들은 뭐예요? 이거는 그 다음에도 얘기하지만 결국 그림자예요. 장래일은 그리스도를 위한 그림자예요. 그건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이제 본체이신 그리스도가 나타났으니까 그림자는 접어두고 본체이신 예수께 집중하고 그분의 가르침을 따라가는 그런 신앙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명절이 되면 우리에게도 전통이니 관습이니 풍습이니 하는 옷을 입고 달려드는 우상숭배적 요소들이 많아요. 교회의 중직자들도 그런 우상숭배적 요소 앞에 쉽게 무너집니다. 우리 가문이 이래 왔으니까. 그 말에 그냥 무릎을 꿇어요. 사람들 관계 생각하면은 가문에서의 나의 위치를 감안하면은 결코 그냥 무시하고 지나치기 어려운 일들이 많은 게 사실이에요. 산소에 가서나 차례상 앞에서 절을 하는 기본적인 문제부터 시작해서 명절에 가정이나 가문이나 지키는 오래된 관습의 실행을 요구받을 때가 많다는 거예요. 그야말로 신앙과 비신앙의 갈등이 아닐 수 없어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이때 평화라고 하는 이 미명하에 타협을 택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냥 몸만 절하는 것이지 내 마음은 아니다라고 변명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말씀에 보면은 분명 단호히 선언하는 게 있어요. 뭐예요? 누구든지 너희를 비판하지 못하게 하라. 뭘 저런 게 신앙이라고. 뭐 우리랑 똑같네 라는 말 듣지 말게 하라는 거예요. 그보다 더 중요한 얘기를 해요. 뭐라고 얘기하냐? 몸은 그리스도의 것이니라. 제가 번역을 했다고 하면 몸도 그리스도의 것이니라 라고 말할 것 같아요. 우리가 어떤 선택을 해야 하는지 분명한 거예요. 예수님이 마태복음 4장에서 사단에게 외치셨잖아요. 주 너의 하나님을 경계하고 다만 오직 그를 섬기라. 여기 이 섬기다라고 하는 말에는 절하다라는 의미도 있어요. 사단에게 절하지 말라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께만 절하는 사람, 우리는 그런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의 또 우리가 온 몸과 마음의 이 선포 앞에 사단은 물러나게 되는 거예요. 재미난 얘기가 하나 있어요.
어떤 존경받는 스승이 있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의 강론을 듣기 위해 모여옵니다. 이제 강론을 막 시작하려고 하는데 그때 고양이 한 마리가 나타나가지고는 주의를 산만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이 스승이 하는 말이 저 고양이를 나무에 묶어둬라 라고 해서 꽁꽁 묶어두었습니다. 그 다음 날 또 강론이 시작되는데 이번엔 제자들이 알아서 그 고양이를 미리 묶어둡니다. 그 다음에도 스승의 강론이 시작될 때마다 고양이는 나무에 묶여 있어요. 스승이 돌아가셨어요. 그 다음 수제자가 스승의 뒤를 이어 강론을 하는데 고양이는 어떻게 됐을까요? 여전히 나무에 묶여 있어요. 세월이 흘러 그 고양이도 죽었고 또 이 제자도 죽고 또 다른 제자가 대를 이어 강론을 하는데 또 다른 고양이가 나무에 묶여 있어요. 상당한 세월이 지나가는 동안 많은 제자들이 이어지고 고양이의 모양과 색깔이 달라질지라도 똑같이 고양이 한 마리가 강론할 때마다 묶여 있어요. 어느 날 강론이 끝날 무렵에 한 사람이 손을 들고 물었어요. 선생님, 강론하실 때마다 저 고양이는 왜 저기에 묶여 있습니까? 라고 물었어요. 그때 스승이 이런 대답을 했다는 거예요. 이유는 잘 모르지만 그게 우리 전통이라네. 물론 우리의 제사 문화라고 하는 것은 이유가 없는 그런 전통은 결코 아닙니다. 조상들의 유덕을 기리기 위함입니다. 그러나 그 유덕을 기리는 것은 방법상의 변화가 얼마든지 가능한 일이고 유덕을 기림이 곧 조상을 신앙하는 우를 범해서는 절대 안 되는 거예요. 조상은 감사의 대상일 수는 있어도 숭배의 대상, 신앙의 대상일 수는 없기 때문입니다. 그냥 마찰을 피하기 위해서 남들이 하니까 하는 게 아니라 우리 신앙 양심으로는 절대 할 수 없는 건 하지 아니하고 우리의 방식대로 훨씬 더 진지하고 아름답게 유사행위를 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은 그냥 두세 번 절하는 걸로 끝나지만 우리는 시작할 때부터 무릎 꿇어서 그 모든 절차가 다 마칠 때까지 우리 신앙의 방식으로 이 어리석은 인생들을 위해 최선을 다한 간절한 기도의 무릎으로 그 시간을 지날 수 있다고 하면 우리는 그 신앙으로 인정받게 되어질 거라는 거죠. 적어도 우리가 신앙이 있다고 하면 그런 믿음의 모습으로 우리가 명절을 지날 마음들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신앙을 핑계하고 제사 자리에조차 함께하지 아니하고 또 함께 나눌 음식 준비를 소홀히 하는 등의 이 갈등을 스스로 야기하는 어리석음이 있어서는 안 되는 겁니다. 후손으로서 할 일은 꼭 해내고 지킬 신앙은 반드시 지키는 거, 그게 아름다운 거예요. 그래서 오늘 두 번째 금지 명령에 주목해야 됩니다. 18절을 보겠습니다. 아무도 꾸며낸 겸손과 천사 숭배를 이유로 너희를 정죄하지 못하게 하라. 그가 그 본 것에 의지하여 그 육신의 생각을 따라 헛되이 과장하고. 꾸며낸 겸손, 거짓된 겸손, 그리고 신비주의를 따르는 것을 금지하고 있어요. 여러분, 겸손은 우리 신앙인들이 추구하고 견지해야 할 가장 고상한 덕목이잖아요. 교만은 하나님 싫어하고 겸손은 하나님이 좋아하신다. 꼭 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겸손한 자를 사랑하셔요. 저도 제 자신을 표현할 때 이 부족한 종이라는 표현을 제가 쓰잖아요. 제 나름으로 제가 저 자신을 그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고백하는 바예요. 제가 얼마 전에도 화상 신방을 하는데 제가 저를 부족한 종이라고 표현을 했더니 그분이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안 부족하세요 라고 말씀해 주셨지만 그러나 저는 제 자신이 저를 생각할 때 저는 부족하다 생각해요. 또 부족하잖아요. 겸손은 꼭 필요한 거예요. 적어도 우리가 호람대오 신앙이 있다고 하면 겸손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신앙 공동체 안에서 겸손한 사람은 존경과 흠모의 대상이 됩니다. 그런데 꾸며낸 겸손이라고 하면, 그래서 자기를 인정받으려고 하는 그런 겸손이라고 하면 그건 하지 말아야 된다는 거예요. 더 나아가 말씀드리면
꾸며낸 그 겸손, 가장된 겸손은요, 드러난 교만보다 더 심각한 죄라는 거예요. 사람들 앞에서는 겸손한 척 하는데 뒤에 가서는 함부로 말하고 교만을 행한다고 하면 하나님이 절대 용서할 일이 아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 골로새 교회의 또 하나의 문제는 뭐냐면 천사를 숭배하는 사람도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섬기면서 천사까지 나는 섬긴다라고 하는 이 가장된 경건, 어찌 보면 미련한 경건을 애들 말로 오바하고 나타내는 어리석음이 있다는 거예요. 그 다음 말씀에 보면 보고 듣지 못한 것을 육신의 생각에 따라 헛되이 상상하여 진리처럼 말하고 행동하는 것은 큰 해악이 아닐 수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생각하는 경건이 그게 진리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뭐라 하느냐라는 진리를 따라 신앙하는 경건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왜? 교회의 머리는 그리스도잖아요. 주님의 겸손을 본받고 주님의 말씀과 그 명령을 따라갈 때 교회는 은혜와 진리의 공동체가 되는 겁니다. 가장된 경건으로 불신앙의 가족들과 갈등을 빚어서는 안 됩니다. 교회 생활은 그렇게 신실하지도 않으면서 명절이 되면 일가친지들 앞에 꽤나 믿음이 있는 척하면서 자신의 그 인간적인 본분을 외면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3년간의 공생애가 시작되기 전까지 30년 동안을 가족을 향한 자기의 의무, 아들로서 또는 오빠로서 또는 형으로서 그 가족을 섬기는 자기의 인간적인 그 모든 노력을 그만큼도 소홀히 하지 않았던 것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돼요. 자꾸 신앙을 핑계하고 가족 안에서의 나의 책무를 외면하면 안 돼요. 제가 여러분들 앞에는 목사지만 저도 명절이 되면 저희 어머니, 우리 장모님 앞엔 자식이잖아요. 우리 동기간들에게는 형제잖아요. 내가 그 자식으로 형제로서의 나의 의무를 외면하고 나는 목사임내 하고 이 일만 주창하는 어리석음을 제가 가지면 안 되는 것처럼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경건이 이유나 핑계가 되면 절대 안 됩니다. 아니, 경건의 참모습을 찾아야 합니다. 예배나 기도 없는 경건은 없습니다. 남들 앞에 마른 신앙이 있는 듯 그럴듯하게 하면서 기본적인 신앙생활이 안 되어 있는 사람들을 많이 봅니다. 죄송한 얘기지만 코로나19를 만나면서 우리가 너무 그 기본적인 신앙을 자꾸 외면하고 살고 있는 건 아닌지 하는 생각을 해요. 예배의 헌신이나 기타 헌금이나 헌신에 있어서 우리가 기본적으로 내가 지켜야 할 내 자리를 지켜가면서 우리의 경건을 유지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믿지 않는 일가친지들 앞에도 신앙을 내세우면서 가장 기본적인 사람 도리도 못하며 안 하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것을 많이 보게 됩니다. 무엇보다 그 모든 것이 자신의 이익이나 게으름으로 말미암으면서 그걸 덮기 위해서 신앙적인 이유와 핑계를 찾는 경우를 많이 본다는 거예요. 그건 아니에요. 하나님은 오늘 우리들에게 그것을 금지하고 계셔요. 내가 풍월로 알고 행하는 경건 생활이 진실이 아닐 수도 있다는 사실을 좀 깨달아야 됩니다. 적어도 그 경건이 자신의 편의주의에 근거하고 있을 때는 더더욱 그런 거예요. 자기가 지킬 수 있으면 경건이고 그럴 수 없으면 쓸데없는 일처럼 바라보는 그 무지가 우리의 가장 큰 문제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신앙을 우리가 뭐라고 표현하냐면 기독교라고 표현을 해요. 사실 이 기독교라는 말도 상당한 모순을 안고 있는 말이에요. 제가 총회장도 아니고 그 이상도 아니기 때문에 이 모순된 명칭인 기독교를 빨리 제대로 바꾸고 자리 잡게 할 수는 없는 여건이라 주님 오실 때까지 이 명칭이 사용될 수 있을 수도 있겠지만 엄밀히 말하면 사실은 기독교라는 표현이 잘못되어 있는 표현이거든요. 중국에서 성경을 번역하면서 중국말로 예수 그리스도, 신약 성경에 나오는 예수 그리스도를 뭐라고 성경에다 썼냐면 야소 기리사독이라고 썼어요. 중국말로 읽으면은
예수 찌리투스라고 읽었어요. 한자로는 야소 기리사독, 중국말로는 예수 찌리투스라고 했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말로 이제 그 중국 성경을 우리말로 번역하게 되는데 그때 번역할 때 야소 기리사독을 그대로 번역해 왔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초창기에 야소 기리사독교였던 거예요. 근데 중국 사람들이 변화를 줬어요. 찌리투스라는 말이 너무 기니까 좀 줄여보자 해가지고 찌리투스에서 찌리라는 말로만 찌투 죄송해요. 찌투라는 말로 쓰기를 시작했어요. 우리도 기리사독이라는 말을 줄이기로 했는데 우리는 어떻게 줄였냐? 기독. 처음과 마지막 글자로 기독이라고 줄였다는 거예요. 쉽게 얘기해서 크라이스트라는 말이 너무 기니까 우리도 줄이자 해가지고 중간에 라이스 빼고 크트가 된 거나 똑같은 거예요. 우리가 크트교예요. 크트교. 근데 여러분 조금 시간이 지나면서 야소라고 했던 말을 중국 발음으로 우리도 바꾸자 해가지고 예수로 바꿨어요. 그러면 찌리투스도 바꿔야 되는데 찌리투스는 그냥 놔두고 예수, 기독 그렇게 우리가 사용해서 오늘날까지 이르게 되었다는 거예요. 예수 찌리투스라고 하는 건 중국식이고 야소 기리사독이라고 하는 건 조선식이고 예수 기독이라고 하는 건 짬뽕식이죠. 우리는 그 모순 속에 지금 기독교 신앙을 이어오고 있어요. 이게 오래된 전통이다 보니까 어쩔 수 없는 사용을 우리가 하고 있지만 어느 순간에는 좀 이런 고증이 이루어진 것에 근거해서 좀 변화가 필요할 때가 있지 않을까 싶어요. 제가 전에도 축복 얘기를 했잖아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축복하신다. 이건 잘못된 표현이라고 그랬죠. 축복은 복을 비는 거니까 목사가 교인들을 위해 축복은 되지만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는 것은 축복이 아니라 강복, 복을 내려주시는 것이다. 그래서 강복, 하나님이 강복하시기를 김용진 목사가 축복했다라고 표현해야 맞는 거라 말씀을 드렸어요. 어떻든 이처럼 정체불명의 언어들이 또는 신앙들이 우리에게 자리 잡고 있어요. 근데 공동체적인 그냥 약속으로 이어오는 일들은 축복이라고 표현하거나 기독교라고 표현하거나 그것은 큰 무리가 없어요. 문제는 어디에 있느냐? 우리 자신이 우리 중 많은 사람들이 정체불명의 신앙을 신앙하고 있다는 거예요. 자신은 경건이라고 신령함이라고 제대로 된 헌신이라고 자랑을 삼고 생각하고 행하는 일들이 과장된 헛수고에 지나지 않는 경우가 많다는 거예요. 목사가 볼 때는 저건 아닌데 싶은 일들을 자기는 최선의 경건이라고 생각하고 행하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어떤 일들은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는 일에 비일비재한 경우도 봅니다. 하나님을 얕보고 하는 일이지 어떻게 다 보고 계시고 다 듣고 계신 하나님 앞에 저걸 신앙이라고 행동할 수 있을까라는 일들도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중에 특별히 아멘도 그렇습니다. 저는 아멘 반대론자 아닌 거 아시죠? 저는 아멘 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진실로 그러합니다. 아주 중요한 고백이에요. 그래서 말씀을 들을 때 은혜로운 기도의 고백 속에 우리는 아멘 반응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하기는 하되 제대로 해야 되는 거예요. 지금 말씀은 반대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 반대 얘기하고 있는 데다 대고 아멘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꾸벅꾸벅 졸다 말고 목사님이 강조해서 하시기를 바랍니다 라는 소리만 듣고 눈을 번쩍 뜨면서 아멘 하고 고백 없는 아멘을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하기는 하되 제대로 해야 된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경건의 진실을 회복해야 되는 겁니다. 그것이 신앙의 진실이 되고 하나님께 상달됨이 되고 하나님께 연락이 되고 그래야 세상도 감동이 되는 거예요. 거기에 복음의 결실이 이루어집니다. 자, 세 번째로 가보겠습니다. 20절을 한번 볼까요? 여러분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시작.
아멘. 자, 여기 보면은 세상의 초등학문이란 표현을 써요. 이건 사실 뭘 얘기하냐면 철학을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철학은 사실은 높은 정신세계잖아요. 우리는 철학의 많은 이론과 체계들을 우리가 다 따라가지 못하는 그런 얄팍한 지식을 가지고 있어요. 철학은 그만큼 높은 수준의 정신세계, 생각과 이론을 체계화한 것이 바로 철학이에요. 근데 오늘 바울은 그 철학을 뭐라고 표현해요? 초등학문이라고. 제일 바닥이라는 거예요. 뭐에 비교하면 그렇다는 거예요? 기독교 신앙에 비교하면 그렇다는 거예요.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바울은 학문이 뛰어난 사람이에요. 세상의 철학은 물론이고 또 유대교 신앙적인 배경도 엄청나게 높은 수준의 사람이에요. 근데 빌립보서 3장에서 그는 분명히 고백을 하잖아요.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다는 거예요. 이것을 알았기 때문에 자기는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자기에게 있는 그 모든 철학과 유대교적 그런 모든 지식을 배설물처럼 여긴다. 이건 초등학문도 아니고 배설물, 내다 버릴 것으로 그렇게 생각하고 다 내팽개쳐 버렸다는 거예요. 세상의 이치나 세상의 이론이나 세상의 방식이나 이런 것들이 중요하지 않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뭐라고 하느냐, 그것을 따라가겠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세상의 초등학문이라는 거, 세상의 철학사조나 기타 여러 가지 세상의 시류나 또는 흐름이라는 건 자꾸 변하잖아요. 유행과 같은 거예요. 그렇죠? 일정하진 않다는 거예요. 세상에 일정한 것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변함이 없는 예수 그리스도, 바로 그분의 신앙이라는 거예요. 무엇보다도 우리는 이 세상적 즐거움을 더더욱더 따라서는 안 되는 거예요. 여기 21절에 분명히 말씀하잖아요. 붙잡지도 말고 맛보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분명한 말씀을 하고 있어요. 어떤 부지런한 젊은이가 있었어요. 성실해요. 누구나 다 믿을만하다고, 쟤한테 맡기라고 할 만한 아주 열심히 사는 젊은이였어요. 사람들은 다 좋아하고 그러는데 딱 한 존재가 싫어해요. 누가 싫어하겠어요? 사탄이 싫어해요. 저놈을 어떻게 쓰러뜨릴까, 그런 생각을 해요. 그래서 어느 날 사탄이 찾아와 가지고 제안을 합니다. 10개의 병에다가 물을 담았어요. 이 중에 9개는 꿀물이고 하나는 쓴물이다. 꿀물을 내가 집으면 내가 큰 금덩어리를 주겠다. 확률이 90%예요. 해요 말아요? 하지요. 그래서 했어요. 꿀물을 찾았어요. 커다란 금덩이를 줍니다. 그거 내다 팔아가지고 돈도 마련하고 돈으로 집도 사고. 근데 이제는 부지런하지 않아도 돼요. 성실하지 않아도 돼요. 이미 돈이 많으니까. 그러다 보니까 그 다음에 찾아가는 게 뭐예요? 쾌락을 찾고 타락을 찾아요. 도박에 손을 대기 시작하면서 돈도 다 없어지고 집도 팔아버리게 되고 빈털터리가 됩니다. 이번엔 자기 발로 누굴 찾아가겠어요? 사단을 찾아갔어요. 나 그거 또 한번 합시다. 사단이 씩 웃으면서 그래 해라. 그래가지고 또 찾았는데 꿀물을 찾았어요. 또 금덩어리를 갖고 오게 되고 또 한동안 지내다가 또 사단을 찾아가요. 몇 번을 반복하게 됩니다. 늘 꿀물을 집습니다. 청년의 생각으로는 나는 역시 운이 좋아 라고 생각을 했지만 사단은 속으로 쾌재를 불러요. 왜? 10병 모두가 다 꿀물이거든요. 사단이 원한 건 뭐예요? 이 젊은이에게 꿀물을 주고 이 젊은이에게 황금을 주고 이 젊은이에게 세상의 성공을 주고 그리고 그 미래를 나태와 게으름과 타락의 미래로 가는 걸 보기 원했기 때문이에요. 사탄은 지금도 우리를 독약 대신에 꿀물로 유혹합니다. 예수 믿는 것보다 세상의 즐거움이 더 크다고, 예수 믿으면 불편하고 괴롭지 않냐고, 이 세상의 즐거움을 받아보라고, 좋은 자리, 좋은 조건, 좋은 환경을 추구하라고 우리를 유혹합니다. 사탄의 꿀물에 길들여지지 말아야 돼요. 그 앞에 1장 24절의 말씀처럼 복음과 함께 고난받기까지 각오하는 진정한 그리스도인, 그게 저와 여러분들의 선택과
자리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어느 집에 아들이 하나 있는데 맨날 꼴등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느 날 아버지가 이 아들에게 말했어요. 네가 한 번만이라도 꼴등을 안 하면 내가 너 소원하는 거 다 들어줄게. 근데 너 또 꼴찌하면 너 내 자식 아니다 라고 말했어요. 이 아들이 열심히 공부하고 시험을 보러 갔어요. 시험 보고 온 당일 아빠가 얼마나 궁금하겠어요. 야, 어떻게 됐냐? 라고 기대하면서 물었어요. 아들이 씩 웃으면서 뭐라고 그랬을까요? 아저씨 누구세요? 라고 얘기하더랍니다. 또 꼴등한 모양이에요. 근데 여러분, 저는 그 얘기를 읽으면서 좀 섬찟한 마음이 들었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이나 명령이나 다 무시하고 살다가 우리도 우리의 입술로가 아니라 우리의 행동으로 아저씨 누구세요? 라고 하나님께 묻고 사는 건 아닌지, 부족한 종은 강단에서 하나님 다 보고 계신다, 하나님 다 듣고 계신다 말씀하는데 우리는 우리의 행동 속에서 아저씨 누구세요? 라고 하나님 무시하고 금지 명령 다 무시하고 그렇게 살고 있는 건 아닌지. 근데 그 다음이 중요하거든요. 왜? 하나님께서 우리는 천국 갈 줄 알고 이 땅의 생애 마치고 장례 절차 잘 베풀어 주어가지고 그래서 천국 문 앞에 이르렀는데 그때 하나님이 우리더러 그러시더라는 거예요. 너는 누구냐? 여러분, 그 순간을 생각하면서 우리가 이 땅의 생애를 잘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이 최초의 인간에게 주신 금지 명령은 딱 한 가지였어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먹지 말라. 많은 것도 아니고 이 딱 한 가지였는데 안타깝게도 인간은 이 영원한 행복과 복지를 위한 이 금지 명령을 무시함으로 인하여 에덴 동산, 행복의 동산을 등지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금지 명령은 우리의 삶을 복되게 하기 위한 하나님의 섭리임을 아는 지혜가 필요해요. 불편하다 그렇게 생각하고 무시할 말씀이 아니라 나의 행복과 안위를 위해서, 나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도 나 때문에 행복하게 하기 위해서 나를 복의 근원이 되게 하시려는 바로 그 이유 때문인 것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돼요. 여러분, 창세기 12장 1절부터 3절에 보면 분명히 그렇잖아요. 너는 복이 될지라. 근데 거기 내용에 뭐라고 그래요? 너로 인하여. 너로 인하여. 여러분, 우리가 일가 친지들을 만나는 명절이에요. 저와 여러분이 만나고 행복하게 사랑을 나누게 될 일가 친지들, 우리도 그들에게 복을 끼치는 사람이 되어야 될 겁니다. 그러기 위해서 할 일이 뭐냐? 이 추석에 주신 은혜를 감사할 뿐 아니라 하늘의 복을 더 활짝 여는 은혜의 기회, 하나님의 금지 명령을 철저하게 지켜내면서 이 명절을 잘 지냄으로 말미암아 나만 아니라 내가 만나는 일가 친지와 모든 사람들에게 복을 끼치는 건강한 주의 자녀들이 다 되어 주시기를 우리의 구주 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버지, 고맙습니다. 오늘도 사랑하는 성도들과 하나님의 금지 명령의 말씀을 나눌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 하라고 하는 일들은 무슨 일이 있어도 해낼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시고, 하나님이 하지 말라 경고하실 때는 정신 바짝 차리고 절대 하지 않을 수 있도록, 특별히 금번 명절은 그와 같은 믿음의 노력으로 아름답게 살아내는 저와 이 모든 자녀들 다 되게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